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실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은 건축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나토를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을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여 능히 이기리라 하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가데스에 이르러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하면 여러분들 신명기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그들이 젖과 꿀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것이 40년 지연되고 늦춰졌다는 것들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그 땅에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 현실 가운데 쉽게 범할 수 있는 우리의 가데스 바네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12정탐꾼을 그 가데스에서 보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해서 모두 12명을 파송합니다. 이들의 나이는 대략 40세 전후였을 거라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40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세라면은 지혜와 힘과 판단력이 가장 좋을 때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무명의 사람이 아니라 또한 수령들을 선발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우수한 인재, 지도자를 선발해 가지고 정탐꾼으로 보낸 겁니다. 모세는 이들을 보내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디로 올라가고 어떤 것을 보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겝길, 남방에서 올라와서 산지로 올라가라. 어떤 땅이 또 좋은지 나쁜지 또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수가 적은지 많은지를 다 정탐할 것을 이야기하고 실과를 가져오라라고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갈 땅이기에 또 정복할 땅이기에 뭔가 미리 그런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알면 좋을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요 상식입니다.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13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장을 보게 되면 그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에서 1장 21절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너희 앞에 이 땅을 보여주었다. 너희 앞에 두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 이르신 대로 차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야 올라가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2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잠깐 보세요. 잠깐 좀 기다립시다. 우리가 먼저
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이 어떤지를 좀 알아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공고에 따라서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은 민수기 13장 1절에 정탐꾼을 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말 속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미지의 세계를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겁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있게 되면은 주저하게 됩니다. 그것이 걱정과 두려움이 더 강해지면은 뒤로 물러나 후퇴하게 되고 도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거나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보장이 없고 불확실한 그런 모습을 띌 때 우리는 한없이 걱정과 금실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3%의 안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됐는지 용감하게 왔습니다. 여러분 다 올 때 어떻습니까? 기쁜 가운데 막 뛰어왔습니까? 공항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거부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이런 걱정과 근심 속에 왔습니다. 영어 한마디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겠죠. 책도 보고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먼저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조언도 구하기도 하고 또 영어학원도 다녀보기도 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가데스 바네아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2정탐꾼이 돌아와서 정확한 사실을 보고하게 됩니다. 정탐꾼의 보고는 아주 정확했습니다. 포도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그 땅은 적과 꿀이는 땅이다. 참으로 비옥한 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8절에 보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다 좋습니다. 진짜 하나님 약속한 적과 꿀인 땅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이 계속 그렇게 나갔으면 좋았는데 그러나입니다. 그들은 강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성읍도 강합니다. 튼튼합니다. 결국 우린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길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말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모든 백성들이 장대한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고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도 우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힘이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기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세고 또 강력한 성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 자신도 정확하게 봤어요. 대보니까 고목나무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고목나무 매미라 그러죠. 매미 같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들이 전한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강대함도 사실이었고 우리 자신들의 약함과 연약함도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를 그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팩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위로가 되었습니까? 힘이 되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어쩌라는 말이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모든 것에 좀 더 잘 준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그들이 보았고 들었던 그 현실, 팩트 안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은 삽시간에 온 민족에로 퍼져나가고 하루아침에 모든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부짖는 그런 상황으로 1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가나안을 향한 소망에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지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왔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왔습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홍해를 건넜고, 그들은 하나님에서 생수를 마셨고, 그들은 하나님에서 만나를 먹었고, 그들은 하나님에서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 속에 언제나 불과 구름 기둥이 그들의 앞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앞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산성은 너무나 튼튼하여서 우리가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는 것이 병이 된 겁니다. 팩트를 아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는 겁니다. 실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는 그게 커다란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어머니가 암에 걸렸습니다. 자식들이 이것을 말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비밀을 붙여야 될 건가 아니면 말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자식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어머니 얼마 연세도 드셨는데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그냥 비밀에 붙이자라고 한 겁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똑같이 평범하게 재미있게 일어나서 이야기와 노래 부르면서 그 살면서 장수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어머니가 엄마 암이래, 엄마 얼마 못 산대 라고 자식들이 말했던다면 그걸 듣는 그 순간부터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들어눕는 겁니다. 약을 찾게 되고 뭐 또 사람들 만나게 되고 불안한 그 감정을 숨길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정탐꾼의 보고는 팩트를 보고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들으면서 감동하고 그런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10명의 다른 정탐꾼의 믿음 없음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존재들입니다. 특별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떴듯이 우리도 어떤 작은 사건에 바람에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닙니까? 10명의 정탐꾼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힘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린 늘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30절을 보면은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1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망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울 때 계산해가지고 내가 돈이 부족한데 망대를 쓰다 그만두면 어떨까? 그거 해가지고 부끄럽다. 에이, 망대를 세우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적군과 싸워나가는 어떤 임금의 이야기를 또 합니다. 세는 거죠. 적군이 얼마다. 나는 얼마다. 아, 이거 상대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화친을 요구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방법을 동원하여서 온전한 사실을 따진 다음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대부분 사람들은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지혜입니다. 내 경험입니다. 내 능력입니다. 왜? 내가 너무 보잘것없거든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너 꿈이 뭐냐 하면 다 대통령 되겠다는 꿈을 다 남자들은 대통령 되겠다. 또 뭐 좀 장관 되겠다. 뭐 다 그런 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학교 때 딱 돼요. 그럼 약간 내가 낮아져요. 과학자 되겠습니다. 뭐 기술자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딱 올라가요. 더 낮아져요. 그냥 뭐 좀 다른 사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대학교에 딱 들어가요. 아유, 직장 뭐 잘 됐으면 되겠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것인가 아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 같은 10명의 정탐과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럼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저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안다는 것.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존재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나가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선택이 그 길을 걷는 게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의 길을 걸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쯤에서 포기하자. 망대를 사다가 이거 창피하다. 포기하자. 적군이 너무 많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구나. 불가능하다. 그리고 화친을 맺자. 이 화친을 맺는다는 건 뭡니까? 굴욕적인 화친을 맺는다는 겁니다. 굴욕적인 화친을.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 많습니다. 고려와 거란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형제예를 맺자. 거란은 형이고 고려는 아우다. 또 나가서 좀 나가면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를 맺자. 거란은 부모의 나라고 고려는 자식이 나라다. 뭐 이런 식의 화친을 맺는 겁니다. 굴욕적인 화친을 맺는 거고요. 조선과 청나라 병전할 때 결국 삼전도에서 인조가 무릎 꿇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비극적인 그 비참한 굴욕적인 화친을 하게 됩니다.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만에 이르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겸손히 더욱 주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고 물을 끓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해서도 안 됩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걱정과 근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미래를 알기 위해서, 이 사업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웃음과 기쁨이 있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없이 많은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 우리도 넘어짐이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좌절이 있고 또한 불신앙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심 속에서 그 나라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긴다는 사실입니다. 미래는 점쟁이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을 잘 치죠. 혹시 토정비결 새해 펼쳐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거 불태우십시오. 다 허망한 이야기입니다. 아, 맞는데요? 예, 맞을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정도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의 삶 속에는 어느 정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는구나. 10가지 중에 하나 맞는 거 그거 갖고 10개 다 맞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신접한 무당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제 안에 늘 언제나 새겨져 있습니다. 저도 두려울 때 있습니다.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는 구할 곳이 있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라 하노라.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힘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53편을 56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6편 3절입니다. 시편 56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날은 주를 의지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내 인생 속에 보면 두려워하는 날마다 두려워하지 않는 날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큰일 땅 터졌을 때 엄청난 재난이 있었을 때 내가 주를 의지한다. 나는 그런 말씀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근데 그 표저에 보면은 56편의 표저에 보면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모든 생애가 위태위태한 그런 생애를 걸어왔습니다. 하루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냐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이 말은 주여 나는 날마다 두렵습니다. 난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나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살아간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자기의 지혜와 힘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여 도와주시옵소서 무릎 꿇을 때 또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승리의 길을 걸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해가 우리가 왔습니다. 이제 셋째 주 이제 지나갑니다. 이제 11개월 며칠이 우리 앞에 남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멘.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세계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 취하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미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럼 속에서 우리가 힘있게 주님과 함께 힘있게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우리는 다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걱정과 근심 속에 깜빡 잊어버렸던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지, 어떻게 우리들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신지를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서의 실패는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실패가 다시 있지 않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전진할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